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나이, 성별, 지위와 상관없이 누구나 영적인 갓난아이로 태어납니다. 그 후에 마치 어린아이가 아동기나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점점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란 재창조된 인간의 영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재창조된, 즉 거듭난 인간의 영에 하나님께서 이미 넣어주신 그 잠재력을 활성화시켜서 그것을 영향력 있게 그것을 나타내고 흘려 보내는 그 모든 과정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 15절을 보면 결국 오중사역 있죠.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와 교사의 사명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 즉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숙해 하는 것이 그들의 사역의 최종 목표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시작은 어린아이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이란 이렇게 설명되죠. 우리 믿음의 반석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성경에서 영적 성장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바로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육신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는데요. 자, 자연인이 있습니다. 자연인 누굽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자연인들. 자, 이 자연인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두 종류로 나눕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이 바로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나눕니다. 자,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어린 아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적 성숙 그 단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특징들이 특별히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특징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12절에 보면 마땅히 너희가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선생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 말씀의 기초 원리를 무엇인지 누군가 너희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상태이니 그래서 너희들은 뭡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로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너희들은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여전히 성숙해서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은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바로 영적 어린아이인 육적인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에 능숙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의의 말씀은 영적 아기가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단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의의 말씀에 능숙합니다. 즉 이 단단한 의의 말씀, 이 단단한 음식을 잘 섭취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을 잘 섭취해서 사용함으로 이들은 무엇을 합니까?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감각들을 단련하여, 즉 의의 말씀, 단단한 음식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은 해안, 통찰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이 의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지혜와 지식에서 나오는 통찰력, 해안을 갖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와 성숙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먹는 음식부터 말씀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동안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이해하며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나의 지금 상태가 영적 성숙의 단계 어디에 있는지, 어린아이의 단계인지 아니면 좀 더 커 있는 청소년기의 단계인지 소년의 단계인지 정말 어린이 된 단계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최종 목표, 완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도록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선악을 분별하는, 해안을 가진, 통찰력을 가진 영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나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영적 성장의 열쇠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열쇠. 저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로 지어진 의인인,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인, 나를 인식하고 의식하며
의의 말씀을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자, 의의 말씀을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하면 무엇이 나옵니까? 거기에서 해안, 통찰력, 선악의 분별이 나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을 잘 받는 영. 이거 많이 강조하시는 거죠? 김준호, 최승현 목사님. 티처블 스피릿. 가르침을 잘 받는 영.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이 문화 때문에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배우는 게 참 힘든데, 이거는 미국에서는 손자, 5살짜리 손자와 80 먹은 할머니죠. 증손자가 되겠네요. 5살짜리 증손자와 80 먹은 할머니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리낌 없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이 말씀을 배우는 거에서는 정말 티처블 스피릿, 즉 나이 문화와 상관없이 누구한테로부터도 잘 배울 수 있는 이런 태도를 갖는 것 중요하고, 그러한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자, 여기서 말씀인데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즉 정확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갈망하는 것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이 갈망하는 것은 바로 정확한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것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주시해서 묵상하고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의 되어져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것만큼, 즉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걸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장성한 분량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완벽하게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해안, 통찰력을 갖는 수준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도전적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레아 사람과 같이 성경을 상고해 본 후에 맞으면 받아들이십시오. 오히려 이 도전적인 말씀이 우리를 쏘아 올리는 불쏘시개가 되게 하십시오. 말씀에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결코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쏘아 올리고 승리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에 상처받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최후 승리를 하게 하고 우리를 저 높이 쏘아 올리는 원료입니다. 불쏘시개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정의, 당연히 방금 거듭난 자입니다. 방금 거듭나서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 그런데 방금 거듭난 자도 영적 어린아이지만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돼도 역시 영적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모르면요? 의의 말씀을 모르거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지 못하거나 서투르거나, 그리고 의의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해안을 갖고 통찰력을 갖지 못한다면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또 영적 어린아이도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언제 믿는지 상관없이 여전히 인간의 본성, 육체적 본성으로 행한다면 역시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자, 영적 성숙의 단계별 특성이 있습니다. 갓난아이 단계, 네피오스라고 하죠. 네피오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를 네피오스라고 합니다. 영적 어린아이. 자,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람의 계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리저리 밀려 다닙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나오죠.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수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다니는 이단들만 이렇게 순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리저리 다니는. 근데 이들의 긍정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영적 갓난아이의 단계. 그들은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합니다. 배우려는 태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의하는 것은 아직 의의 말씀을 통한 통찰력,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이론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 영적 갓난아이는 방금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깨끗하고 때묻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민감해서 변하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잘 받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비교하면서 질투합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이 다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말씀 가운데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습이 되려고 이렇게 노력하니까 이 부분, 비교하거나 질투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 사라진 것을 기억합니다. 자, 이 갓난아이 단계에서 좀 더 성숙하게 되면 좀 더 성숙한 영적인 단계는 바로 어린이 단계입니다. 어린이 단계. 청소년 단계하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숙했지만 여전히 꾸준하지 못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적용하지는 못합니다. 호기심이 많아지고 말은 많지만 알맹이가 없는, 여전히 알맹이 없는 그런 말들이겠죠. 영적 갓난아기의 특징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 단계입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어른 단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단계, 성숙한 아들 휴오스의 단계에 이르고 그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어른 단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일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삶으로 바른 선택을 한다. 선악을 분별하고 통찰력을 가지니까 당연히 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의하면 이러한 어른 단계에 있는 이 사람들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번영하고 좋은 성공을 이룹니다.
시편 1편 1절 3절에 의하면 이들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시즌별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의하면 모이리를 힘쓰고 모여서 말씀으로 예언사를 합니다.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자들입니다. 자, 아까 우리 히브리서 5장 12, 14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제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섭취하는 자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섭취해서 잘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고 우리의 몸과 혼을 제어하고 지배하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통찰력을 가진 자들이 바로 어른 단계에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람들의 비판이나 칭찬에 초연하다. 하나님께만 인정받기를 결단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빨리 포기하십시오. 대표적으로 바울이죠.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라.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니라. 고린도 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시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휘오스는 사람들의 비판이나 칭찬에 초연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구약의 인물은 다윗이 있었죠. 다윗.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춤을 덩실덩실 추다가 옷이 벗겨졌습니다. 사람을 의식했던 그 다윗의 아내는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했던 다윗은 상관없었습니다.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즉 영적 어린이는 자기 중심적, 사람 중심적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어른은 특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의식합니다. 근데 영적 어른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했을 때에도 다윗이 아주 큰 범죄를 저질렀죠. 간음, 청부, 살인을 저질렀고 그 범죄함으로 자녀가 죽게 되자 7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죽자 몸을 추스르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수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의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태도와 삶을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어른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른 단계에 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인식이죠. 인식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 생활과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구나. 즉 성령 인도를 인식하는 자입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 중에서는 요셉이죠.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후손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건지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즉 삶과 생활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성숙을 이룬 자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안 자입니다. 즉 로마서 12장 1, 2절이 온전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진 자가 바로 영적인 성숙을 이룬 영적인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바로 휘오스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유업들을 잘 누리고 세상에 더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영혼 구원자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 유업들을 찾아 누려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각자의 세상 가운데 이 유업들의 유익과 영향력을 흘러 보내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다섯 번째, 이 영적 성장을 위한 공식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영적 성장을 위한 공식. 먼저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계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 지식만 있으면 안 됩니다. 계시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인내함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 지식, 계시 지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실체로서 내가 누구고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유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생명, 조회, 의, 치유, 부요, 평강, 인도, 응답, 승리.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약속의 성경 말씀, 이것이 바로 영적 지식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거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들여다볼 때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하고 있죠.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이 말씀, 모든 약속의 말씀을 보는 우리 모두는, 그 말씀에 담긴 그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주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우리는 변모될 것입니다. 자, 적용하는 방법 계속적으로 반복되죠. 말씀 묵상입니다. 근데 묵상은 3단계가 있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심령에서 받아들여서 이것을 상고, 심령에서 상고하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면서 암송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는 큰 소리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단계가 아우러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심령에 받아들이고 되뇌이고 중얼거리고 고백하며 큰 소리로 선포하고 포효하고 선언한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온전해진 생각과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표현되는 이 행동, 이것이 바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대로 생각을 바꾸고 믿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방언기도, 그 다음에 경배기도. 경배기도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행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리고 이 영적 지식, 계시 지식을 적용하는 것이 완성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자연인이 갓난아이로 태어나 많은 시간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여러 좋고 나쁜 상황들을 통과하여 마침내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이 성장도 한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 다음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여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이, 청소년, 그래서 마침내 의인의 본성으로 기능하면서 의의 말씀으로 감각을 단련하고 선악을 분별하며 통찰력을 가져서 이 세상 가운데 탁월하고 승리하는 정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모든 환경을 지배하며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열매를 맺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아멘. 영적 성숙을 이루는 최종 목표, 모든 일에 완벽하게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통찰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 가졌을 때 바로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맺혔을 때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즉 영혼 구원자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영적인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영적인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부인할 수 없는 영혼 구원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